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잘 쉬고 다시 정말 저야말로 채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3주 동안 룻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이 기억나시지요? 텅 빈 나오미,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나오미와 함께 텅 빈 삶 가운데로 뛰어든 룻,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조용하고 잠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마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채워 가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텅 빈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왔죠. 네.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막 회복된 공동체로 왔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영은 받았지만 그래도 먹을 게 없고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정말 다행이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수 때 밭주인들이 이제 일꾼을 시켜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추수의 과정이 총 3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힘이 좋은 이제 남자들이 낫으로 곡식을 뱁니다. 두 번째는 여자들이 그 곡식 단을 옮기기 좋게 묶어요. 그러고 나면 이 베면서 떨어진 나달들이 있잖아요. 그걸 주워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3가지 단계예요. 근데 이 3가지 단계 중 3번째 단계, 이삭을 줍는 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 밭을 개방해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 율법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룻이 아마 이 율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한테 어머니 제가 가서 먹을 게 없으니 밭에 가서 뭐라도 곡식을 주워 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2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2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2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연히 그리고 마침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 등장한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우연히 그리고 마침 둘이 만났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죠. 룻이 보아스를 알고 간 것이 아니고 보아스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이 밭만 있는 게 아니었을 거고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일꾼들을 격려하러 그 자리에 보아스가 왔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입니다. 뭔가요?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는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숭실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회권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신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된 것인데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살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도가 일부러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뜻이죠. 저는 이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나의 정말로 특별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적인 우발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이 있나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헤이스처치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주 안에서의 가족으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눈에 보여지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보아스는 종들에게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의 소녀냐라는 말이 나와요. 고대 사회를 생각했을 때 누구의 소녀냐라는 말은 누구 딸이냐 혹은 어떤 남자에게 속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의 아내냐 혹은 어떤 남자의 딸이냐 어떤 남자의 종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종은 룻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죠.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그 이방 여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쉬지도 않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보아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룻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며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한테 굉장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젊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사실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위험합니다. 당대를 생각하면 정말 그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만연했어요. 거기다 이방 여자, 젊은 여자, 혼자 있는 여자, 불보듯 뻔한 일이죠. 보아스는 그 위험으로부터 룻을 지켜줍니다. 나의 소녀들과 있어라, 나의 소년들과 있어라,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목마르면 우리 그 종들이 떠온 물 마시고 또 일을 해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룻한테 첫 번째 보호자, 남자,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당할 위험에 대한 안전, 두 번째는 먹고 살 수 있는 수입, 안정적인 수입, 세 번째는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아스도 룻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본 사이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여자 누구니? 물어봤잖아요. 룻 또한 보아스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보아스의 종도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서 함께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상황이 정말 좀 이상해요.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룻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왜 이렇게 잘해주지? 10절을 통해서 보아스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관점이 크게는 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한 감사의 표현.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거다. 두 번째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죠? 저 아세요? 저한테 무슨 딴 마음 있으세요?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전 이방인인데?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두 번째 관점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룻의 성품을 봤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이스라엘 아저씨가 나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아스가 나오미 또래예요. 아저씨가 이방 여인인 젊은 여자인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지? 좀 한 걸음 물러서서 호의에 대한 좀 정당성을 당위성을 좀 찾는 모습인 거죠. 보아스가 그러면 흑심이 있어서 이렇게 해준 걸까요?
결국에는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 걸까요? 우리 모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얼마나 나오미에게 헌신했는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 신과 자기 민족을 떠나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쓰는 모습에 동참해 준 것입니다. 보태 준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그냥 효심 깊은 며느리가 아니라 룻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온,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서 온 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칭찬하면서 룻한테 이제 이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룻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그것을 본 보아스에게 그 헤세드가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셔서 나오미와 룻의 이 육의 필요, 먹고 살 필요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윤택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나오미처럼 룻처럼 결단하여서 왔더라도 어떨 땐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룻을 위로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다 먹고 살만해진다, 이 문제가 뚝딱 해결되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삶이라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그 가운데서 때에 맞춰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알아차리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올해 주제 찬양도 하늘 소망이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의 그 따뜻한 위로 덕분에 룻은 기운이 났을 거예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무엇보다 나를 효심 깊은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신앙인으로 봐준 것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입니다. 저였으면 이미 울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울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이미 울고 있었을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호의를 기쁘게 받습니다. 보아스 덕분에 룻은 안정적인 일거리도 얻고 안전도 보장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곡식을 열심히 주웠겠죠. 근데 룻한테 보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안전에 대한 보장, 수입에 대한, 먹고 살 걱정에 대한 보장, 그리고 복지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3가지를 약속했지만 당장 룻이 배가 부른가요? 당장 쫄쫄 굶고 있어요. 내가 당장 쫄쫄 굶고 있어야, 굶으면서 주서야 집에서 쫄쫄 굶고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함께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 룻을 식사 자리로 초청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도가 행해야 하는 사랑의 방식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랑은 어떤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기도할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도하는 거 분명 중요하지만 한 끼 굶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가 아니라 굶고 있는 사람한테 빵 사주고 밥 사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앞서 보아스가 룻한테 약속한 3가지도 굉장히 실제적인 사랑의 헌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장 한 끼를 굶고 있는 룻한테 보아스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한 끼 같이 먹자.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자.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실제적인 사랑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요, 정말 멋진 어른입니다.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식사를 하러 온 룻을 일꾼들 사이에 앉힙니다. 우리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책 예수의 식탁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보아스 자신부터가 주인인데 일꾼들 사이에 둘러앉았어요. 그 밭에.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 또한, 주워 먹어야 되는 룻 또한 그 자리에 앉힙니다. 상하 관계가 없는 평등한 자리로 룻을 초청합니다.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주인과 종의 겸상, 이방인과의 겸상,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규칙을 파괴하는 문화를 넘어서는 주 안에서의 가족의 식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한 명의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 굉장히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룻한테 그냥 얘따 먹어라 해도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 신세예요, 룻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와 일꾼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자리에 초청함으로써 룻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배려해 준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배려가. 더 멋진 얘기를 한 가지 해볼까요? 룻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서 다시 일하러 갈 때, 이제 룻은 간 거예요. 그때 일꾼들을 불러요, 보아스가.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곡식단 벨 때 조금씩 일부러 빼놔. 저 여인이 주워갈 수 있게. 꾸짖지 마. 다 주워갈 수 있게 해줘. 사실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말고 싹 모아서 정리해. 흘리는 거 없게 해. 이게 주인의 명령이에요. 손해보지 않아야 되는 게 주인의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익을 어떻게든 더 많이 내야 하니까요. 근데 보아스는 좀 흘려서 충분히 주워갈 수 있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손해보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 했다고요? 룻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서 갈 때. 룻이 듣지 못하게. 룻에겐 자신의 배려를 모르게 합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한테 그냥 추수한 보리를 한 가마니 턱 얹어주고 가져가라. 그것도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룻은 진짜로 얻어먹는 신세,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혹은 보아스가 일꾼들을 다 불러놓고 여기 이 룻 보이지? 얘 보이지? 얘가 룻이야. 얘가 주워갈 수 있게 그냥 흘려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룻은 굉장한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혹은 동네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겠죠. 야, 저 보아스 아저씨가 갑자기 저 젊은 여자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저 여자가 뭐야 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 수도 있죠. 보아스는 이 배려를 하고 룻을 지켜준 것입니다. 룻이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온 이 한 영혼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다. 아주 세심하고 멋진 배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행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섬세하고 실제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살리는 사랑, 생색내지 않고 조용하게 행하는 사랑. 룻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아스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담길, 보아스의 지경까지 갈 수 있길 도전받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까지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섬세하고 멋진 어른 보아스가 룻한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헤세드였잖아요. 근데 심지어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의 이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에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구니예요. 근데 바구니도 굉장히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한 에바가 얼마나 바구니냐? 22리터입니다. 22리터예요. 거기에 어떤 그 신학자가 보리를 가득 채워서 무게를 또 재봤더라고요. 재밌죠? 그 22리터의 바구니, 한 에바의 바구니에 보리를 가득 채워서 재봤더니 몇 킬로가 나왔는 줄 아세요? 17킬로가 나왔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17킬로가 나왔어요. 줍기만 했는데 17킬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룻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다 오늘 처음 곡식 주스러 갔잖아요. 눈치챌 리가 없어요. 그냥 좀 많다. 다행이다. 잘됐다. 요 정도였겠죠. 보아스는 종들이 자기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을 것입니다. 아, 버리라고 했다고 저렇게 많이 버리라는 건 또 아니었는데 내 돈, 내 곡식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아스는 부자니까 저 정도 17kg 정도는 괜찮겠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자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은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할 뿐입니다. 혹은 선행을 하더라도 어떤 상한선을 정해놓고 한 1kg 정도? 1kg 정도는 주워가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푸는데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헌신하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의 헌신과 사랑으로 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 아닙니까? 손해보는 선택 같지만 그거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굉장한 값어치를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온 룻은 무려 17킬로의 보리를 나오미 앞에 드립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죠. 어디서 주웠느냐? 아니, 어디서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주워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가 되묻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시켜줬나? 누가 돌봐줬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다. 룻의 대답이 오늘 말씀 룻기 2장의 클라이막스이자 결론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나오미한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어머니 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가진 문제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 룻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룻기에서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이름의 뜻으로도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보아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딱 한 명 이 룻기에 나와요. 이 룻기의 보아스가 딱 한 명 있는 건데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열왕기상 7장 21절과 역대하 3장 17절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말씀만 찾아서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어떻게 쓰이냐면요. 성전 앞 기둥의 이름으로 쓰여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앞에 기둥 둘을 세웁니다. 이 기둥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와 감사가 담긴 헌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어떤 이름의 뜻을 알고 솔로몬이 세웠겠지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담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보아스의 자손입니다. 그냥 이름의 뜻이 좋아서 따왔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 조상님 할아버지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과 성전 앞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그럴 능력이 있음을 솔로몬은 믿었던 거죠. 자, 성전 앞에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구약에서 성전,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앞에서 교회를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보아스는 이 룻기에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일하게 하신 분은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신 분은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텅 빈 마음을 채우신 분은 보아스의 이름으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룻기를 통해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필요가 채워진 게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난 시점부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공동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한 그 시점부터 나오미가 자기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맞습니다. 나 텅 비었고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저 텅 비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순간부터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텅 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헬스처치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주신 돈, 에너지, 시간, 젊음, 명예,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은요, 내 시간, 내 돈, 명예뿐만 아니라 내 상처, 내 고통, 내 트라우마, 내 아픔, 내 실패한 계획, 묻어둔 과거, 멈춰있는 현재, 걱정되는 미래, 내 가난, 컴플렉스, 내 어려운 관계, 이것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다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주님께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야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권하십니다. 끌고 가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려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헬스처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채우기 시작하신 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난 때부터가 아니라 나오미가 주님께로 나오기로 결정한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에도 분명히 주께서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들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